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다시 한 곳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과 즉흥적으로 해나간다면 그 사람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바로 큰 문제로 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즉흥적인 것. 오늘 내게 좋다고 하면 그것이 모든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기능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채워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도 역시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역을 정말로 잘하던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갖추어서 말씀과 성령과 기능을 맞춰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소아시아를 시작을 해서 이제 유럽과 로마의 전반적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 나갈 수 있는 그 강인한 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갔던 이 바울처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모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속성하면 거룩한 성도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거룩한 바로 영적인 모임으로 모이는 데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한 곳에 모이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남양주 소명교회도 2-3명의 성도가 기도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어제 어떤 분이 회색지대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목만 쓱 지나가면서 봤는데, 회색은 검은색, 흰색의 중간에 혼합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희미하게 보입니다.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영안이 흐리면 영적인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구분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의 교회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탈선된 문화에 접어든 지금 시대는 참된 신앙과 신앙을 구분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평회가 있고, NCCK라고 하는 신복음주의가 있고, WCA라고 하는 세계복음 연맹이 있고, 또 신사화 운동, 이게 영상으로 스크래치해서 이걸 띄워주는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들이 있고요. 더 무서운 것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을 세우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요. 인본주의는 자기가 인본주의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 인본주의예요. 이처럼 다양한 색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색지대의 종교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도 솔직히 누가 욕을 해도 저도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200장씩 읽어내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이유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가 예수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성경책, 다만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시 거룩한 모임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책임 있는 층에서, 계층에서도 툭하면 먹는 모임, 여행 가는 모임, 운동하는 모임, 이것은 아주 자주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연구, 기도의 모임, 그런가 하면 전도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것이 없거나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속성인 교회의 탈선의 전모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받습니다. 교회인데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교회예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 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훼손되면 버리는 건물이 되고 말지요. 유럽 교회 형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관광 사업으로 사용하는 교회 건물도 있고요.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요. 이제 이슬람에 넘어가서 이슬람의 회관이 된 교회도 있고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제자들까지도 애썼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30년 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이 3명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받으면 그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가 어느 한 귀퉁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3명이 모여서 한 성도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산 모퉁이에서 예배하고 그 중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모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 받기를 싫어한다면 폐가된 유럽 교회와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받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말씀과 임재는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는 곳에, 그곳에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교회의 생명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형성이 되질 않아.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신앙을 할 수가 없고요. 신앙의 성장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아무리 높고 송곳처럼 뾰족하고 거기다 금태를 딱 둘려도 말씀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죽은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러 계실 때
성전이나 회당에 말씀이 있었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성전에 계셨냐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1년에 3번씩 1년에 예수님께서 3번 성전에 올라오셨어, 사역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이가 14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의 한 부분에서 납비들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기도 했어요. 그 시간이 3일 길 가다가 예수님을 부모가 찾았다고 하는데 3일이 됐는지 몇 시간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말씀이 있었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랄 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읽었다 그럽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이루었어.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료해서 대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다.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로 딱 1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저보고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저하고 이쪽에다가 풀씨를 좀 심읍시다. 그래서 그래요, 사모님, 같이 하십시다. 그랬는데 사모님이 가져온 거 보니까 풀씨가 아닌 것 같아. 사모님이 풀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대 애국에서 가져온 거래요. 애국 풀씨가 이게 비로 모양처럼 생겼나. 그래가지고 저는 열심히 심었죠. 한 달이 돼도 2달이 됐는데도 안 나오니까 사모님이 가서 찾아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비로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생명력이 없으면 싹이 안 나는 거야. 우리가요,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생명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벳세다라고 하는 이 빈들에 가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말씀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그럴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사역이란 말이야.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서 말씀 받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도의 행전 2장에는 성령께서 실제로 임재하셨죠. 여기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뭘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무슨 역사로요?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진 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변화가 누구 닮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할 때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구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내가 심은 그 씨에도 다시 생명력 있는 생명이 자라게 되며 거기서 다시 생명의 결실을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요, 우리도 먹어야지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크기까지는 잘 먹었잖아요.
그런 게 성장을 했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지만은 제대로 성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이 비둘기가 집을 짓고 지금까지 온 때가 한 달이 넘었죠. 우리 권지현 집사님 좀 알 것 같은데 한 10일 되는 것 같아. 집 지을서부터. 근데 이게 이제 부화를 했잖아요. 근데 며칠 안 됐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입이 나오면서 애미가 오면 작은 나래로 막 이래요. 그 애미가 먹을 것을 갖다 주니까 신기하게 며칠 동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참 보면 재밌겠다 해서 나무 밑에가 쳐다보지 마세요. 벼락 맞아요. 네? 뭔 벼락 맞아요? 그래, 똥벼락 맞아. 그게 굉장히 많이 싸더라고. 그게 참 신기해요. 신기해. 그러니까 먹어서 되는 게 있고 먹어서 돼야지 되는 걸 먹어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식품을 먹어야지만 육체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지만은 우리가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할 때 참된 은혜라고 하는 모습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성도가 참으로 은혜의 성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속해 있는 능력 있고 생명 있는 말씀이다.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소화시키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균형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있어도 그 삶의 형태를 구분하면서 그 삶을 무난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정말로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이 있습니까? 그 모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삼하는 그 가정에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여기에 이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교회가 어디에서 있었던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수에게 말씀을 들었던 이 간수장의 집의 가족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유럽에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방인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1년 동안 그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쳤더니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구성이 되면서 많은 일꾼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담임 목사의 층이 아닙니까?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훈련을 했던 그곳에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와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에서 성장을 하니까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될 만큼 교회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을 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다른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을 잃어가는 이 땅에 교회들에게 다시 생명을 부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회색 기대에 종교화된 이 세상에 다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을 하는 교회들로 다시 회복해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막 전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맞추어졌는가,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신비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성장할 때 꿀과 절이 흐르는 가난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이런 폐가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다 한 곳에 묻혀서 먼지에 쌓이고 흙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성전이 폐가가 되다시피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먼지로 뒤덮여 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다 죽어서 해골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고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여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가면서 죽었던 동식물들이 살아나면서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짠물이 되었던 것이 엷어지니까 생선이 노는 거예요. 생선이 아니고 여기 물고기가 노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어디서 모였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니까 을레 강가에서, 그리고 또 여러 지역의 강가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발 강가, 을레 강가, 느노 강가, 이런 곳에서 그들이 왜 거기서 모였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수로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강가에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곳에 자기들이 있는 곳에 다시 모였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기도해서 다시 그들이 성장을 했어.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회복을 찾습니까? 그냥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역사를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럴 때 다시 교회가 생명을 갖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들이 다시 축복이라고 하는 참된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힘쓸 때 다시 회색 기자가 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는 광채의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회색 지대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